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 기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했다.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의도적인 계획이었을까요? 우연이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치집에 가서 그냥 떠밀려서 기적을 일으켰다. 1번. 2번.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 있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 1번, 2번이에요. 이쪽 동네는요.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지요. 주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얘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설교해도 뭐 몇 시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이걸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이런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야, 이 설교 뻔하구나, 이거. 이 설교를 내가 몇 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웃는 사람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비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주신 비밀, 여러분이 그 목사님에게도 주는 비밀이 있지만 제게 주는 비밀이 있는데 제게 주었던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다.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도 누구 가정에서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신약의 시작도 예수님이 가정을 시작하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왕궁에서 일으킬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떤 갈릴리 가나 변두리,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지만 거기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천국이 2군데 있어야 돼요. 첫째는 가정 천국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물어보면, 제가는 주례할 때 이렇게 그래요. 주례할 때, 야, 너네들 누가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제가 쇠뇌 교육을 시켜요.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자, 물어볼까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얘기해도 못해요? 다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에서는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불화하고 가정에서 싸우고 그러면 뭐 이 인간 저 인간 그러면 기도 응답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주문진에 있을 때 가정의 날, 부부의 주일날 눈 다 감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눈 다 감게 하고,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 들었을까요? 딱 한 명. 한 명이 딱 들었는데 그 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딱 손드는 거야. 이제 다시 눈 감게 하고, 남편들이요,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아내들과 결혼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퍼센트 됐을까요? 50%. 남편들이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주는 것 고맙게 생각하세요. 자, 남자들만 따라서 할까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착각이에요, 착각. 다 착각하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다 이게 좀 그런 거죠. 근데 아내들은요, 진짜로 그렇더라고. 그러면 누가 이러죠?
목사님 사모님은요? 그러겠지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살아보세요. 그럴까요? 다 그런 거지요.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지요. 근데 가정은 뭐냐 그러면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돕는 배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제르 네게드라는 뜻인데 마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줘라. 이게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 보고 서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아니, 얘기 잘해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허장로님 말 잘하세요? 장로님, 아내를 보면 여기 와 계시죠 지금? 어디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거기 지금은 숨어 있지 마세요.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시죠. 우리 권사님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권사님, 남편의 단점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도 제정신이 아니야. 이 가정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장로님은 부인의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가끔 보이지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단점이 보이는데, 그럼 왜 단점이 보일까요? 너가 메꿔줘라. 너가 채워줘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단점이 보이거나 남편의 단점이 보이면 뭐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 이 인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편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습니다. 아내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이 부족한 부분, 아내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요 진짜 천국의 모형이 돼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원망 불평할 때 있지요. 잘 되라고 그래요? 못 되라고 그래요? 잘 하라고 그래요? 못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 하던가요? 못 하던가요? 못 해요. 그런데 칭찬해주고 인정하면 남편은 변화돼요. 아멘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남편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남자는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러면 다 해주는 거죠. 그 아내가 얘기하면요 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러면 요즘에 무서워가지고 다 하긴 하더구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 너무 힘이 좋고 힘 세고 야 당신 같은 사람 만나 너무 좋다. 여보 좀 쓰레기가 있는데 좀 보내줄래?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뛰어가서 보내주면서 여보 또 시킬 게 없어? 이게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멘을 왜 안 하셔요? 여자분들이요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사랑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사실은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을 부부와 비유하게 하잖아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된다, 뭐가 직장이 잘 된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면 첫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감사해야지. 누구한테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자,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얘기 가르쳐줘도 몰라. 다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요.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짊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을 그렇게 안 해도 담임 목사님이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남편, 아내에게. 내가 뭔가 잘 됐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해도 틀림없어요. 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맨날 싸우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화해하라. 축복하라. 세워줘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천국이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교회 천국은 어떻게 이루는가? 조금 이따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가정 천국, 교회 천국 두 군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에 행복해요. 그런데 가정은 좋은데 교회가 어렵다. 그래도 힘들어요. 가정은 어려운데 교회가 좋다. 그래도 힘들어요.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면 직장에서 좀 어려워도, 사업이 좀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주보고 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좀 행복하지 않게 보이거나 아내가 행복하지 않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그럼 장로님, 우리 가운데 잘 오셨어요. 장로님, 안경 장로님, 장로님 부인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네. 그러면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좀 행복하지 않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질 내야 돼요? 네?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아, 내가 필요한 부분을 덜 채워주고 있구나. 메꿔주지 못하고 있구나. 아,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인간 왜 저래? 그래야 돼요.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권사님은 남편이 약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 저 인간 항상 저래.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원성결교회 모든 가정은 가정천국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핍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 첫째, 돈. 둘째, 자식. 세 번째, 명예.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네? 돈. 예수님 당시 때, 그 시대 때 명예였어요. 명예. 그러니까 명예 살인도 했잖아요. 자식이 명예를 깨뜨리면 지금도 이슬람권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즘에도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부족하면 3년 동안 얘기한대요. 야, 그 집 진짜 너무하대. 3년 동안 얘기한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떨어지면 짜장면 시키든지 뭘 선물하든지 할 수 있는,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즐거움을 상징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어머니가 얘기해요. 근데 이 장소가 누구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요한의 어머니하고 친척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비밀, 이거를 측근 아니면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괜히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머님과 이 요한의 그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정황상 모든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그 문제를 가지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주인을 불러가지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성경 안 읽었어요? 지금 문제를 만났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결핍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은 100%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지금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이렇게 그래요. 그럼 왜 여자여라고 그랬을까요? 1. 여자는 3인칭 극존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극존칭하기 위해서 여자라고 불렀다. 2. 예수님의 사적인 시간이 끝나고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번, 2번. 아니, 그렇게 힌트를 줘도 몰라요?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사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사흘째 되던 날 이 얘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지요. 공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는 여자 중에 한 분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 이렇게 한 거죠.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거는 거부였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1. 거부했다. 2번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때를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기적의 포인트 두 가지가 기적의 중요한,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인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얘기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예수님이 일해요, 안 해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상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상관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적에 일으키는 여러분 기초가 되는 거죠. 그 상관이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그 집에서 다른 역할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예수님 뭐라고요? 손님이 아니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껴놓고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요? 맡길 때까지 기다려요.
주인으로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새벽에 나왔던 권사님 다시 한번 뛰어나오세요. 인상 쓰지 말고 나오세요. 인상 쓰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권사님 수지 맞는 거지. 이거 평생 잊어먹겠어요? 안 잊어먹지? 빨리 오세요. 오늘 내가 옷 바꿔 입어가지고 모를 줄 알았지요. 일로 오세요. 자, 신앙은 뭐냐 그러면요,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허비된 건데 그래도 이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자, 가시고 계세요. 이것이 권사님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야. 권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권사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이것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느냐? 자, 이리 줘보세요. 예, 이제는 누구 문제예요? 예수님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엄마님이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라.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때를 만들어라. 이게 기적에 여러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지고 계셔 보세요. 다시 이 문제를 집사님이 꼭 권사님 움켜잡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기보다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껴놓기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제 맡기세요. 맡기면 이제 누구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뜨거운 돌이에요. 돌, 뜨겁다니까요? 그럼 뜨거운 척을 해야지. 뜨거워를 해야지. 뜨겁지. 근데 나한테 줘보세요. 이제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지. 그런데 지금 나한테 주고 나한테 뜨거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100%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단초가 잘 되는 거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맡기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면 이제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물 떠서 결례를 향했던 항아리가 6개 있잖아요. 율법을 위해서 율법에 위해 사용되었던 이 6 항아리. 율법 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결례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버리지 않아요. 이 항아리를, 율법 항아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 항아리를 사용해요. 이 항아리를 어떻게 사용해요? 물을 떠서 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걸 채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러 온 분이 율법 가지고 해결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언제 그랬을까요? 떠서 갖다 줬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돼야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절대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을 바꿉시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인을 바꿨다 이 얘기예요. 주인을 바꾸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 뒤에 앉으신 세 분 가족인가요? 네. 거기하고 권사님하고 이 5분 위로 쪼르륵 올라와 보세요. 성질 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평생의 기억에 남을 지금 기적을 경험하니까 5분 다 올라오세요. 쭉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손을 쭉 잡고 빙 둘러서 서세요. 이 가운데 올라가지고 손을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원을 그리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인데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중에서 불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런 교회는 항상 기적과 능력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간증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겉은 비슷하지만 아무런 간증도 없어. 예수님의 이야기도 없어. 그런데 이런 교회가 누구냐 그러면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굶주렸고 헐벗었다. 왜요? 이 교회는 돈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한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수원성결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입니까? 웃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이런 교회였다. 그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너질 수 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가 돈 때문이었나, 코로나 때문이었나,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나?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금방 무너져요. 수원성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신앙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살펴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구였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주인, 여러분이 자신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 되시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간증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결정적일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라.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만들라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를 만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를 만드는 가정,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를 만드는 직장, 일터, 사업장.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네.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죠. 주님이 주인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네. 라틴 하나 가르쳐 줄까요?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옛날에 사제들의 기도였어요. 밤새도록 이 기도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 주인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얘기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희 가정의 주인 되길 원한다. 내가 너희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주인 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그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나는 금보다 은보다 예수 이름이 더 귀하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가졌다. 그분의 내 전부다. 내가 가진 것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근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잖아요. 여러분은 금이 더 귀합니까? 은이 더 귀합니까? 예수 이름이 더 귀합니까?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어제 그랬잖아요. 자녀의 권세가 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이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면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땅 아래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은 있지만 예수 이름이 없다. 그래서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교수,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 안에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얘기 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물어볼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예 그럼 나오지 마. 여러분 남편이 그래도 1년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그래도 나오는 게 좋아요? 아예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 지금 듣고 계시죠? 다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1년에 신년 예배나 그리고 어떤 절기 때 그래도 나오는 게 좋다? 아예 그렇게 나오려면 아예 나오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이 말은 차든지 뜨겁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아니, 듣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하고 안 하려면 때려치워버리라. 이 말일까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여러 주석도 읽어보고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100% 동의해요. 차는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차갑다.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 물 넣으면 차가워요? 미지근해져요? 미지근해지죠. 뜨거운 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자, 냉장고에 들어가서 물이 차갑다.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물을 끓여서 뜨겁다.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않다는 얘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난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 말이 100% 나는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게 믿어져요? 나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얘기를 제일 싫어했었어요. 야, 지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난 할 수 없구나. 그러다가 내가 로마서 11장 17절을 만난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0.001%예요. 예? 돌감람나무에다가 1억짜리 거름을 주면 참감람나무가 돼야 안 돼요? 100억짜리 약을 주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 별명이 똘배였어요. 똘배. 똘배가 있고 참배가 있잖아요. 똘배는 참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접붙임이에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딱 깨달은, 와, 그렇다. 내가 예수님께 접붙이면 내가 예수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십자가, 부활, 천지창조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신앙은 믿어지는구나.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장로님 뭐가 믿습니까? 그래도 믿습니다. 이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지는가요?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믿어지는구나.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깨달은 게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열게 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뒤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주님이면 다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다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예수님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자, 세 번째 교훈은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천국 이루어야지요. 근데 또 교회천국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교회를 천국이, 근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예? 천국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두 군데 있잖아요. 어디예요? 교도소.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교도소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도둑놈들은 저 밖에 있어요.
진짜 큰 도둑놈들은 저기 있고 우리는 작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옆에 쳐다보세요. 죄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만들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죠. 천국 교회가 없어요. 내가 천국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요. 교회가 천국 될 수 있는 비결. 자, 지금부터 제가 깨달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 일은 누가 해요? 예? 하인들이 하잖아요. 칭찬은 누가 받아요? 신랑을 불러놓고 신랑을 칭찬하잖아요. 야, 또 다른 사람들은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 쓰던데, 야, 어떻게 된 게 너는 취한 다음에 좋은 포도를 줬니? 이거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누가 들어야 돼요? 이거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자, 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누가 들어야 돼요? 여기선 주님이 당연히 말고 목사님, 장로님, 구역장, 셀장, 아멘 또 안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아멘 해야 천국이 되는 거죠. 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목사님이 받아야 돼요. 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장로님이 받아야 돼요. 이 일은 내가 하고 구역장이 칭찬은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일 내가 조금 하고 칭찬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칭찬 안 해주면 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수 목사님이 계셔요. 누구지요? 이 찬수 목사님 아나요? 어떻게 알아요? 분당 우리 교회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나는 방언은 하지 못하지만 방언 통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별일이네.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방언 통역은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궁금했을까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해서 설교를 끝까지 들어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한대요.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근데 딱 하나로 해석이 된대요. 방언 통역이 된대. 그 통역이 뭐냐 그러면, 왜 나를 안 알아주세요? 통역이 그거래. 맞아요, 틀려요? 이게 교회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일 조금 하고 칭찬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질문 답하시기 잘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목사님이, 칭찬은 구역장님이, 칭찬은 장로님이, 칭찬은 사모님이, 칭찬은 옆에 있는 그분이. 아멘.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꼭 있어. 그럼 난 뭐예요? 난 열심히 일해놓고 난 뭐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래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칭찬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알기는 잘 알아. 여러분, 주님 아시면 족하리. 이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해야, 그래야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죠. 일 조금 해놓고 나를 인정 안 하고 칭찬 안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 근데 나는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수원 성결교회는 따라합시다. 일은 내가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일은 칭찬은 옆에 분 쳐다보고 해야지. 자, 일은 칭찬은 그대에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을 주는 자가 교만할까요? 시험을 받는 자가 교만할까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시험을 주는 자가 교만하다, 시험을 받는 자가 교만하다. 둘 다 교만해요. 시험을 주는 자는 강하고 교만해요. 시험을 받는 자는 약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나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교만해요. 이 말과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당신 왜 이렇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분이 계셔요.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이중적이세요? 그랬대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장로님 틀렸어요. 저는 오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허허 그렇게 가버렸대. 그런 사람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은 시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 교만합니다, 이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시험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약하고 교만한 거예요. 주는 사람은 강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하면, 주님 아시면 족하리, 주님 아시면 족하리. 주님 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나 잘했죠? 주님 감사해요. 써주셔서 감사해요. 내 비밀을 아는 자 되게 해서 감사해요. 이런 자가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수원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무리편에서 포도주가 됐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신랑, 연회장, 물돈, 하인들 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나만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같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받고 칭찬하는 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 천국 가정을, 천국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이 영적 분위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일 안다, 이 모른다, 알아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이런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 온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살 곳은 여기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살겠구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살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걸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왔는데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야.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천국의 모형을 가지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요. 와, 내가 여기 있으면 살겠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살아나겠구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수원 성결교회 가면 사람이 살아난다. 회복된다. 상처받은 사람도 회복된다. 사람이 살아난다. 모든 걸 인정받는다. 사랑해준다. 축복해준다. 이렇게 소문나면 이 교회는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지요. 예. 우리는 서산에서 그런 교회 만들 테니까 여러분은 수원에서 그런 교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쓰임이 달라. 사람이 쓰임이 달라져요. 물의 쓰임과 포도주의 쓰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물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즐거움, 쓰임받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요. 목사로서 쓰임받는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감격이 있는 거지요. 행복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이 수원성결교회가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오면 사업이 잘 돼, 일터가 잘 돼, 직장이 잘 돼,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살 곳은 여기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사업이 잘 되지요. 직장이 열려지게 되지요. 문제가 풀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수원성결교회 갔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일터가 잘 되더라. 직장이 열려지더라. 무너진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요, 여기 앞에 아무리 무슨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소문나야 돼요. 그런 소문난 교회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누가 세워요? 목사님이 세워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같이 이런 교회를 세워봅시다.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칭찬은 날 보지 말고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자,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칭찬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받으세요. 네, 제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 속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좀 찔려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그 찔려오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참 찔리네요. 이게 내가 부족했네요. 이것이 내 문제였네요. 하나님, 나는 시험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되는데 내가 시험 가운데 있었네요. 이게 보니까 내가 교만한 것이었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일하고 조금만 하고 칭찬 안 받으면, 안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내가 잘못했네요. 이제는 칭찬은,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아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